이렇게 드린 말씀 가지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특별히 그들과 함께 밥을 먹죠. 근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죄인들, 세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결한 부정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비유로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한 드나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널리 알려진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설교 딱 한 편만 하라 그러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의 내용을 잘 축약시켜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11절 이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니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복음이 뭐냐 물어본다면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정도로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은 복음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에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이 몇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은 뭔가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첫 번째 비유에서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들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잃어버린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지만 99마리 양이 남아있었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지만 9 드라크마가 남아있었고, 둘째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큰 아들 하나가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특징은 뭐죠? 그렇게 많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에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뭐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주인은 너무 기뻐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쁜 것보다도 더 기쁜 기쁨.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을 너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읽었는데,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었다 그래요. 100마리 양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 300마리 정도는 좀 목축을 해야 그래도 좀 부자 정도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데 한 100마리 정도는 그저 그렇게 그냥 먹고 살 정도로 목축하는 그런 목자가 있었습니다. 100마리 양인데 저녁이 돼서
양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99마리,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초지는 해발 500m가 넘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한 양은 사고를 당하기 쉬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을 때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너무 즐거워서 그 양을 뭐 했다 그러죠? 어깨에 메고 왔다 그럽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6절에 보면 너무 기뻐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잔치를 벌여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을 나누었다 그럽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한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려고 등불을 들고 온 집을 쓸며 찾고 헤맸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당시 이 10드라크마는 여러인들의 결혼의 상징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는 결혼 반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남자가 아내로 맞이할 여자에게 지창금 형식으로 10드라크마를 묶어 머리 장식품으로 줍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10드라크마를 남편 된 사람에게 받아서 그것을 머리 장식으로 하고 나는 결혼할 여인이다. 신부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드라크마는 한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 그래요. 한 15만 원, 20만 원 되겠죠. 10드라크마,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여인이 신부가 신랑에게 받은 10드라크마를 머리로 장식하고 예쁘게 결혼하고 그걸 지창금으로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뭐 한 거죠? 잃어버린 거죠.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신랑 될 사람이 신부에게 준 10드라크마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결국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9절에 보니까 또 뭐라죠?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뭐하죠? 큰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죠? 한 마리 양을 찾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러면 찾은 것보다도 사실은 무슨 비용이 더 들어가죠? 잔치 비용이 더 들어가죠. 경제적 가치로 따지다 보면 왜 이런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잃어버린 것은 아주 작은 건데 그걸 찾았다고 벌인 잔치, 경제적 가치로 보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왜 잃어버린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 겁니까? 이 잃어버린 것은 경제적 가치로 비교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이 비유는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99명보다도 하나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더 기뻐한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이해시키고자 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사실은 예수님이 1차적으로 당시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가? 저 죄인들, 세리들, 사람들에게 보임받고 죄인 취급받고 있는 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저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저 사람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춤추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때가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라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사실은 클라이막스는 11장 이하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몫을 다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 마음껏 향락을 즐기죠. 탕자로 삽니다. 근데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기쁨의 잔치를 아버지가 벌인다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유능하고 목회도 잘하고 교회도 크게 부흥하고 설교도 잘하시는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시는데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고등학생 때 가출을 했어요. 못된 애들과 어울리다가 함께 가출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는 샤프한 목사님인데 그때부터 아무 일도 못하더라는 거죠. 사람이 갑자기 멍해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설교도 부들부들 떨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더라는 거죠. 이 모습을 큰아들이 보고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가출한 동생 조금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지가 가면 어디를 가겠냐고. 집 나가면 고생인 거 아버지도 아시지 않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있다가 돌아올 거라고. 근데도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을 아무리 사드려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안 되겠다.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노는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수소문해서 다행히 동생을 잡아왔습니다. 저도 전도사 시절에 가출한 학생들 몇 명 잡아와 봤는데 가출한 학생들이 갈 때는 뻔합니다. 뭐 지방 어디 모텔에서 청소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데 가 있어요. 몇 명 잡아오기도 했는데 둘째 아들을 잡아오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웃으면서 비로소 밥도 먹고 잠도 잘 주무시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다시 힘있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자식 찾기 전에는 무슨 일도 만족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만족하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감사에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잠도 못 주무시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요?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양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신들에 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 세월,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착각은 뭐죠? 그래서 자신들도 처음에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자신들은 처음부터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착각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이 큰아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한 말이 29절에 등장하는데
29절에 이렇게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화를 내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참한 말이 이 말이라 그러죠.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은 그냥 섬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종처럼 섬겼다라는 거죠. 큰아들은 돌아온 탕자 동생에게 베푸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가 하나님이 가장 놀랍고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는 그 아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큰아들은 그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사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론 다 주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 주는데 왜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 줍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껴 효도했기 때문에 다 줍니까? 아니죠.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아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습니다. 큰 아들은 착각한 거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노예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여러분 그 수고와 노력에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런 착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난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며 순종하며 잘 섬겨왔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큰아들의 착각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탕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탕자가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공중문세 잡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길 잃은 우리를 찾아낸 것이고, 찾아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길 잃은 한 마리에 뭐였다라는 거죠? 양이었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 춤추며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길 잃은 양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너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누구를 주께로 인도해야 되죠? 세리들, 죄인들을, 길 잃은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너희가 이 하나님의 기쁨을 비로소 맛보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전도하지 못하지만
요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좀 전도합시다. 왜 그렇죠? 전도는 부담입니다. 누구든지 부담스럽죠.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전도에 대한 몇 가지, 한 두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전도를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목사님 이런 때 기회이니까 가서 좀 전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아버님이 굉장히 강박한 분이에요. 목사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암 말기나 죽을 병에 걸렸으면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 그런 병도 아니고 고혈압이 심해서 입원한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불쌍하니까 그래도 좀 가서 자꾸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갔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잘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천천히 복음의 내용을 제시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안 듣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좀 낙심을 했어요. 역시 생각대로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좀 얼마 안 지나서 어떤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등록하겠다 그럽니다. 교회를 앞으로 이 교회를 잘 다니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목양실로 데리고 와서 이제 등록 카드를 작성하면서 어떻게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실 목사님 얼마 전에 목사님이 병원에 와서 전도할 때 그 병상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도 복음을 너무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 아버님은 거절을 했지만 옆에서 자기가 듣다가 목사님이 너무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아멘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랍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목표로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정작 이 사람은 거절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은 그냥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엉뚱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청주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자기가 누뚱인데 자기가 태어난 간증을 이렇게 해요. 자기 큰형님이 있는데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자기 어머님은 신앙이 좋았는데 자기 큰형님은 신앙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 교회 안 다니는 불신 아내를 형수를 얻었으니 아예 교회를 안 나간 거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가 형수를 설득하는 거죠. 야,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좀 기도를 받자. 근데 형수는 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머니가 며느리를 잘 설득했어요. 그래도 기도 받자. 성경에 태의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가서 목사님하고 기도할 때 받을 때 딴 거 하지 말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면 아멘 아멘만 하면 된다고. 딴 거 필요 없다고. 그렇게 며느리를 잘 설득을 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며느리 손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귀한 집 장손인데 자손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잉태할 수 있도록 태의문을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며느리가 가르쳐준 대로 뭘 해야 돼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옆에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끝끝내 아멘을 안 하니까 어머니가 대신 옆에서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자기가 누뚱이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인 성격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인 것 같아요. 그 서빙하는 여자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자꾸, 그런 부담감을 자꾸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다 조용히들 저렇게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광신자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차라리 막 사람이 많은 시끌벅적한 곳이라 그러면 종업원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용히 다들 가족들하고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게 버티고 마음을 억눌렀다 그래요. 그리고 식사를 마무리하고 밥을 잘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오자마자 총소리가 나더라고요. 탕탕탕. 사람들이 우르르 목사님들이 뛰어가봤더니 그 여종업원이 총에 맞아 죽어 있더라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었죠. 이 여종업원에게 내가 마지막 기회였구나. 내게 이 여종업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구나.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도 생각이 나요. 이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 그런 두려운 말씀도 막 생각을 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여종원의 핏값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갚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하는 일에 온 인생을 걸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게 사실 우리나라에 유행한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분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분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리들 죄인들은 불결한 사람들이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섞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알고 지내면 창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그런 사람이 죽게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잔치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생명,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6월 1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죽어가는 생명 하나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한 영혼을 죽게 인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은 주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추고 계시다라는 것. 그 기쁨에 동참하고 싶고 그 기쁨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이렇게 찬양하고